예, 오늘 민수기 35장 제사장들의 도피성,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요단 서편의 세 성읍, 여섯 성읍,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성읍, 42 성읍에서 도합 48 성읍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조금씩 내놔가지고 함께 거하게 하는 이제 말씀을 예, 더 이어서 나누도록 합니다. 4페이지의 하단 민수기 35장 2절로부터 3절 보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역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이게 조금 오번역이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이제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가축과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가축이겠죠. 그 다음에 물산과 이 물산이라는 건 개인 소유 재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엉터리로 번역된 것이 있는데 짐승들을 둘 것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앞에 가축 얘기가 나왔는데 짐승들을 이렇게 번역한 것은 큰 오역을 한 것이죠. 이건 짐승들이라고 번역된 이 용어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존재 이런 걸 의미하는 하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들꽃이라는 것은 포전이란 말이에요. 포전, 처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역을 하자면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개인 소유의 재산과 살아있는 존재들의 처소로가 되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하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생존한 존재를 의미하는 말이고 불꽃이라고 한 것은 처소, 터전. 우리 어느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서울에서 살다가 양양에 와서 터전을 삼아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글 번역이 매우 오역이 돼 있고 회복력 성경을 그 문제 때문에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소유할 유업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들을 주게 하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그 성들 주변의 초지도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 성들은 레위인들이 거주할 곳이 되게 하고 그 초지들은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위한 것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은 앞에 가축이 짐승인데 또 짐승들을 두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건 사실은 오역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람과 가축이 함께 거할 터전, 초소로 삼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위한 들과 성읍을 구별하여 주게 하며 제사장들의 거처를 구별하여 대제사장들이 여섯 성읍을 순회하면서 재판을 이제 하게 하는 거죠. 하는 것은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에 세우신 각 성의 교회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 영께서 신이 경영하신다라는 뜻인데 계시록 1장 20절에서 2장 1절 사이에 보면
예,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등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 건데 일곱 등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요한에게 계시록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온 땅의 모든 교회들을 운행하시는 것을 상징할 때 요단 동편 세성읍, 요단 서편의 세성읍을 대제사장이 순회하면서 재판을 하는 그림으로 구약성경에 계시가 되었다. 이것은 계시록 1장 20절로 2장 1절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 주의 성령께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을 순회하시면서 교회들을 지금 돌보고 계신다. 그런 것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뭐 당연히 구약 성경에서 요단 동편의 제사장들을 위한 도피성인데 제사장들을 위한 성읍 세 성읍을 두고 요단 동편에서 세 성읍을 두어서 여섯 성읍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분별을 한 것은 이 신약에서는 온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단 동편의 세 성읍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부에 속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세워지는 교회들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요단 동편의 세 성읍은 요단 서편의 세 성읍은 안디옥 교회의 계보에 속한 이방 땅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들의 여섯 성읍이었지만 신약 성경에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거기에 교회들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집사들을 세워서 주의 성령께서 모든 교회를 우주적으로 모든 교회를 주님이 친히 공급하시고 치리하시고 하실 것을 상징하는 예언적인 표현들인 것이죠. 지금 서원으로 한 말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항상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신약 성경에서 확정적으로 실현된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적인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계시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이것은 주의 성령께서 구약 성경의 어떤 모형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겨 봉직하는 제사장들이며 신약 성경에서는 멜기세덱 반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님의 지휘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렇게 적용을 잘 해야 돼요. 그들은 거룩히 분별된 성읍에서 살아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속세에서 살다가 오살을 범하여, 오살이라는 건 의도치 않게 살인을 범했다. 그런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생명의 피를 흘렸을 경우에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구별한 여섯 성읍들 중의 가까운 도피성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계보의 교회로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라면, 이방인들이라면 요단 서편의 세 성읍의 어느 성읍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상징이다. 모든 구속받은 성도는 반드시 교회로 도망가서 교회 안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하라고 그랬는데 율법의 적용을 말하자면 인자 예수께서 죽기까지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주의 증인들이 즉 순교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으로 또 다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먼저는
인자 예수께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순교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다. 항상 두 번째 것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다. 이런 것도 계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레위인들이 거할 기업과 성읍을 마련하셨는데 신약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는 48성읍이지만 이것은 비유니까 48성읍이라는 것은 12지파가 사방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들을 세운다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신약에는 각 성에 교회들이 세워지면 교회들마다 장로들과 집사들을 이렇게 세워서 주의 성령의 지휘를 받아서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도록 정하셨죠. 이게 그런 말씀을 적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 그래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 교회들을 섬기며 다스리고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직분자들을 세워서 봉사하게 하신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들과 제사장들의 거처인 도피성에 대한 그림을 통해서 사악한 세상의 온 땅 각처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요단 동편과 서편에 제사장들을 위한 도피성 6성읍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위해서 42성읍을 예,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비유인 것이고 모형인 것이다. 이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파송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해가지고 각 성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 교회는 장로들과 집사들이 주의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잘 가르치고 양육을 하고 목양을 하도록 이렇게 정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이다라는 말이에요. 레위인들을 위한 들판이나 목초지는 사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성별된 신약 복음의 제사장 직분자들이 나아가서 수고하여 이것이 주님께서 파송한 사도들과 증인들이죠. 그들이 나가서 수고하여 동사하고 목양할 일터를 상징하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레위인들은 항상 선전해서 일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헌물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성읍들을 내놓게 하고 성읍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 딸린 2000규빗 내의 들판을 다 주게 만들어서 그것은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짐승떼나 또는 거기서 농사도 해야 되잖아요. 터전이니까 짐승을 기르고 그다음에 목축도 하고 농사도 하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살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진리의 지식이 세속교계에는 완전히 이게 감춰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레위인을 위한 42성읍과 제사장들을 위한 6성읍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아무 의미도 없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라면 성경에 괜히 써 리가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모든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살인자들이 도피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뭐 신약의 법으로 말하자면 날마다 남편 하루에도 10번 죽이고 자기 부모 10번 죽이고 자기 자식 10번 죽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 죽이는 거요. 먼데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살인죄라는 것이 가장 모든 죄들 중에 크기 때문에 살인죄로 이게 이제 대표를 한 것이지 범죄 종류가 한두 가지 인간이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도피성이라고 했는데 신약으로는 교회다 이게 주님의 교회 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생명의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날까지는 교회 안에서 절대 밖으로 나가면 죽게 돼 있어. 이제 이런 규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그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도합 48성읍과 그 성읍을 끼고 있는 사면 들판을 거룩히 구별하여 레위인에게 주어서 거처로 삼게 해야 했으며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 중에서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요단 서편의 세 성읍 도합 6성읍을 살인자의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제사장들의 거처로 삼게 했으며 대제사장은 순회하며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오른손에 7표를 붙잡고 7금등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성령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운행을 하시면서 돌보신다. 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야. 근데 요단 서편의 도피성 세성읍은 할례자들을 위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단 서편의 세성읍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할례자들을 위한 죄인들이 도망가서 생명을 부지하고 주인날까지 그리스도 심판대에 설 때까지 생명을 부지하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양육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48성읍은 12 곱하기 4로서 12지파 흩어져 사는 온 땅, 즉 땅의 사방 어느 곳이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봉직할 자들이 양무리와 함께 거주하며 엊그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예루살렘은 수많은 믿는 이들이 있었고 120명이 있었고 12사도가 있었다. 이게 주님께서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경배하는 자들만을 계수하는 것이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은 계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믿는 이들은 계수도 되지 않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20세 이상 청년 이상으로 자란 자들이야 되고 그들은 120명 무리 안에는 최소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120명을 대표하는 12사도의 직무를 잘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약속도 없어.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전도자들이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서 전도로 얻은 영혼들을 모아서 온 세상의 각 성에 세운 교회들에는 장로들과 집사들이 수고하여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므로 각 성의 교회들은 신약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지요. 구약 성경에는 동편, 서편의 6성읍으로 상징이 됐는데 자기가 속한 교회 모임의 인도자를 동역함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워서 우주적인 주님의 왕국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수기 35장에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이상이 굉장히 이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바가 아니면 꼬꼬꼬 글씨고 한 건 종이이기 때문에 잘 명심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자, 이제 민수기 35장 강해의 두 번째 자료 도피성에 대한 윤례를 구체적으로 좀 나눌 겁니다. 도피성은 연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의 피할 바위시며 안전한 보호처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건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야 사느냐면 노아의 때는 방주로 들어가야 사는 거고, 예, 이제 민수기의 예대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도피성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다 모두. 신약에서는 모든 세상 어떤 죄인이든지 자기가 알고 살인을 하고 싶어 살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진 거예요. 즉, 마귀에게 속아서 어, 미혹당해서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남을 미워도 하고 막 여러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믿은 사람은 구속받은 사람이고 처녀라고 인정해줘요. 정결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면 예수 없이 누구든지 간에 자기 혼자 떨어져서 성경이나 읽고 기도한다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거 반드시 도피성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를 상징하는데 주님의 구속이 기초가 되는 교회는 그 어떤 종류의 범죄자라도 사탄의 참소와 자연인들은 잘못이 있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선현적인 양심 바른 사람은 참소를 받죠. 그 참소를 견디지 못하니까 자살까지 하는 거잖아요. 사탄의 참소와 사망 권세자인 마귀의 대적과 회방을 받게 돼 있다. 자연인은. 그런데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에 의해서도 참소받을 필요가 없대. 거부해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네가 그런 죄를 저질렀지. 그 죄 저질렀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또 형벌을 또 받을 필요는 없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은 걸 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탄이 참수가 있으면 그걸 진리로 대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야, 도피성에 대한 율법은 모든 범죄를 대표하는 살인의 경우, 살인으로 여기 이제 민수기에서는 말한 것은 꼭 살인자라는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죠. 모든 죄들 중에 가장 큰 죄가 살인죄니까 대표성으로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살인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사고사의 경우에 사고당한 자의 근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그 여행 계획으로 상징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가까운 근족이에요. 근족이 보복하는 피 흘림을 방지하는 조치로 주신 율법인데 구속받은 지자들은 주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생명의 보호를 받다가 주의 날에 최후 판단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은 원치 않아도 마땅히 죽임당할 살인자가 된 모든 인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의 영과 혼과 몸을 죽이는 맹독에 중독된 종의 율법으로 불의한 판단을 통해서 불의한 판단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실 예수의 피로 덮고 가려주시며 사탄의 참소를 대항하여 변호하고 보호하시는 영원한 성령이 되신 대제사장께서 주인날까지 또는 영원토록 보호해주는 안전한 보호처수가 도피성이 돼. 구약시대에는 신약에서는 교회다. 교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대신 죽임을 당하기까지, 즉 완전한 구속이 이루기까지 모든 첫 아담의 자손들은 필연적으로 모든 범죄들을 대표하는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으로 피하여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죽은 건 인자 예수가 오셔서 대속제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구약 백성은 예수님이 죽어야만 자신들의 죄의 올무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받아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백성들은 증인들의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반드시 교회 안에 머물러서 거기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양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구약 백성들에게 일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신약 교회에게 이제 완성적으로 적용이 또 되는 거예요.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에 따른 신앙생활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원칙을 실행하므로 피 흘림은 당연히 피 흘림으로 복수하게 되므로 생명은 생명으로나 갚는 거예요. 아무런 의도도 없이 사고사가 발생했어도 살인범으로 복수를 당한다면 살인범으로 복수를 당하는 경우는 율법 제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이대로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론 반차를 폐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새 법을 그리스도 율법을 더 완전케 하는 법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반포해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을 나에게 맡기라고 요구하셨으나 세상에는 살인자 마귀의 자식들에 의한 무고한 살인 행위가 끊임없으니 물리적으로 봐도 그렇죠. 폭력과 전쟁이 반복되며 육적인 힘을 가진 자가 왕이야. 항상 그냥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그 부귀영화 자기 이름이 유명히 해지는 것을 위해서는 그 러시아의 뭐그 요즘에 그 사람 이름이 누구요? 푸틴? 그러니까 그 사람 그냥 자기 영통을 필 야심으로 전쟁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고통을 주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런데도 또 그 사람이 좋다고 우우 이러는 거 보면 인간들이 다 해왔지 짐승들이 다 이거. 그 이제 세력의 신을 믿는다 그랬는데 그들의 하나님은 힘인 거죠, 힘. 육적인, 정치적인 그런 힘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예, 이상한 관념을 가진 어떤 지도자를 지금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항상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는 약점을 그들은 잘 알고 내게 이제 검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제 저승사자들이죠. 털으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걸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창 가지고 다니면서 사방에 무조건 꾹꾹 찔러 보는 거야. 어딘가 걸린다 이거야. 그런 짓을 하는 그걸로 이제 이골이난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면은 세상 나라가 당연히 어둠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야. 맹신해가면서 끝복해가면서 막 부추기는 그런 그러니까 포악한 그 죄의 유전성을 인간이 다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면은 헐말 없으면 빨갱이라고 딱 몰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무서운 것이 빨갱이니까 약간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김일성이 김정은이 뭐 지금 걔는 정은인가 뭔가 이래가면서 아니 그런 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뭔가 이 사람을 뭔가를 이렇게 그냥 죄인이라고 몰아세우기 위해서는 빨갱이로 몰아버리면 거기 만약 여러 사람 여론재판에 딱 몰려버리면 꼼짝 물어 죽어야 되는 거거든. 이런 약점을 안고 있다 세상 나라라는 건. 폭력과 전쟁이 반복되며 가장 무서운 영과 사상전쟁인 종교전쟁이 영토를 넓히는 전쟁보다 훨씬 무서운 거죠. 이런 것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피성 율법은
구약시대 전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특별한 조치로서 구속자의 때와 시기가 예언되었는데 그 때와 시기는 인자 예수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와서 조문의 율법으로 정죄받고 죽임을 당하여 대속물로 드려져야만 도피성율법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세법으로 바뀝니다. 예. 우리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세상 나라도 법대로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법이 힘이죠. 그런데 그 검사물이 판사물이 이런 사람들은 범죄해도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가지 오히려 그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응?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뭔가 이게 나쁜 일을 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득을 취했다. 그러면 넘어가. 우리는 100만 원만 남의 거 어떻게 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면 그거 반드시 물어내야 될 뿐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형벌을 받게 되죠. 이게 민사법도 저촉이 되지만 형사법도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훨씬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멀쩡하게 국회의원도 되고 아주 그냥 출세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건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절대로. 세상에는 이 세상신 마귀가 왕노릇을 하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검사들이 많은 범죄 저지른 거 이제 까발려가면서 막 그 사람들이 이제 이번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그 반대하는 이제 파에서 이제 승리하다 보니까 이제 때는 왔다 해가지고 막 이제 난리인데 그나 다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은 도적들이고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지 뭐. 그런데 서로가 이렇게 원수를 갚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공의대로 판단해서 잘못은 내가 판단할 거고 원수 갚는 건 너희 억울하게 당했어. 그럼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은 안 믿는다 이것을. 그 말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말이죠. 하나님만이 가장 의로운 분이고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아,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